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과 지식에 뛰어나게 하시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 가운데 먼저 분열의 문제가 증거되면서 바울은 저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나 지금이나 교회 분열은 교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바울은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 분쟁의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관련된 내용이 11절에 증거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지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글로에라는 여자 성도에 속한 집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글로의 가족이나 종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글로의 집이 고린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내용은 이어지는 12절에 증거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당이 있었는데 먼저 바울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볼로파는 고린도 교회 이대 목회자인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게바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 회심한 자들이 고린도로 와서 세례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자신들만이 진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참 제자들이다 주장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하여 분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 반응합니까? 바울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아니라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은 나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함으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덕택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몸이 된 성도들이 서로 분열함으로 교회를 찢는 일,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소위 바울파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보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회당장 그리스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 많은 사람이 바울파라는 세력을 이루어서 교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바울이 세례를 베푼 또 다른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집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앞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스데바나가 바울이 있는 예배소에 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파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그 사실이 증거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워 파송하신 것은 네가 세례를 베풀라 이게 아니고 네가 복음을 전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례를 베푸는 것의 가치가 별로인 것은 아니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성도 앞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다 신앙 고백하고 그 세례를 받아서 교회 일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라 그러죠. 종교개혁자들은 성찬과 더불어서 세례가 거룩한 예식이다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성천 직전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에 엎드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생명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에 고백은 그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파당을 이루어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당 가운데는 소위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는 최초 교회를 시작한 구성원들이 누구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은신해서 예배당을 건축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가장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귀한 일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아파라 명하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곧 예수님이 품은 마음을 같이 품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너희도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같이 힘쓰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좁은 길을 함께 걷기를 힘쓰라. 그 좁은 길은 섬김과 화목의 길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과 또 여러분의 진로가 있겠지만 예수님 빠진 기도, 예수님 빠진 축복, 또 예수님 빠진 인생의 계획과 열심,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도 교회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다음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사실에 동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 중심이시라면 그러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종이 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종이 주인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 해야 성실한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는 특별한 정치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핵심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도하고 그 뜻에 당회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논의하고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원들은 목사와 장로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사되고 장로된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자로 부름받고 장로로 장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당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 뜻 안에서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모든 항존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히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항존 직분은 권세를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 우리 항존 직분자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상급과 멸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합니다. 당신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라 함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예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겸손히 성도를 섬길 때에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 저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입니다. 제가 영적 질서라고 표현한 것을 영적 계급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 집사보다 계급이 높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거룩한 무리 성도로 동등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믿음, 다 성숙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영적인 경륜이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를 세울 때 여러 절차와 조건을 둡니다.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수련을 일정 기간 거쳐서 노예 인정을 받아 안수받은 자를 설교할 수 있게 하고 목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제적 3분의 2의 그러한 득표를 받고 수련을 일정 기간 거쳐서 안수받아 당회원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러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이해하고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분쟁이 심화되어서 교회가 쪼개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알아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주장하고 관철하려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까지 받으셨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쪼개어졌,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가장 큰 책임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일반 성도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된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가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싸움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경우 지금까지 잘 당회가 평안해 왔지만 주님이 세우신 당회원들이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회원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합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교회 지도자, 특별히 담임 목사를 통하여 교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2년 부임 첫 설교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본문으로 생명이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량진교회 교회 비전이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교회 비전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영감 있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과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소그룹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구역 소그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와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이 비전을 함께 마음에 품고 자신이 주께 받은 재능과 은사로 충성되게 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평안과 화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부터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합함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생명의 풍성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고통하심이 오직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합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생명이 풍성한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